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요, 추석에 집에 안 가도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제가 저요 하면서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목사님들 모두 다 추석에 휴가를 가시게 되면 혹시나 저를 새벽 설교 한번 시켜줄까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과 방송 장비만 담당하고 끝났습니다. 강도사가 되어야 강단에 세운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강도사가 되어서 첫 새벽 설교를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날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저녁 말고요, 주일날 낮에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섬세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한 달 보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설교를 부탁하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과 동사 목사님의 설교는 된장국에서 우러나오는 구수한 말씀이었다면 이 시간은 짜장면처럼 짭짤한 특별식이라 생각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단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해내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내가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만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종자계량이 주는 기적 같은 인생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요, 여기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아주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새콤한 사과 맛 생각만 해도 입에서 군침이 돕니다. 우리는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으니까 이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려 있으면 이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할까요?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할까요? 예,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왜 사과나무라고 하냐면요, 이 사과나무의 종자는, 이 씨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안 열려 있더라도 사과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자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의 번식에 필요한 기본 물질인 씨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시골에 가면 사랑채 울타리에 밤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밤나무 밤송이는 크기는 큰데 그 밤송이를 따가지고 딱 까보면 밤알이 아주 적어요. 쪽밤이에요. 왜 쪽밤이냐면요, 그 밤나무 종자가 쪽밤나무 종자니까 그 밤이 쪽밤이 열려요.
내가 이제 굵은 밤, 큰 밤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씨가 굵은 밤엔 그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에서 밤이 열리면 그것을 따먹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종자계량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왜 죄인일까요? 종자, 씨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종자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종자계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첫 사람인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의 씨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종자를 이렇게 계량하려면 뭐를 다시 보내야 할까요? 새로운 씨를 보내야 돼요. 그 새로운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란 말은 온전한 사람, 새로운 씨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새로운 씨가 와서 우리가 종자계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자계량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려 있어도 그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도, 죄를 안 졌다 해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만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나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부금을 많이 낸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과가 안 열려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아무리 안 짓는다고 해도 뭐라 그러죠?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종자가, 씨가 죄인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를 바꾸어야 합니다. 종자 계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자 계량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몇 사람 때문에 들어와요?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보면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없다, 법이 없다면 죄를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모였어요. 왕노릇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법이 없었으니까 죄라고 할 수 없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면요, 아담이 죄인이니까요. 죄로 인정을 하든지 죄로 인정을 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어요? 아담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17절부터 보면서 어떻게 종자 계량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누구까지? 나까지, 현재 있는 나까지 죄인이 되고,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해도, 죄를 안 지었다 해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종자 계량을 하게 되고 예수님만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씨가 의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어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하게 돼요. 이것이 종자계량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몇 범죄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한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아담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담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따먹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니까 나도 순종치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해버리니까 나까지 순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의인 되고 종자를 계량하니까 종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지금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서 많은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 부분에다가 가로를 열고 자기 이름,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병부가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안병부가 의인 되리라. 여기에 각자 이름을 넣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병부가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안병부가 의인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종자계량이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뭘로요? 의인으로요. 할렐루야. 아담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죽은 것처럼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자계량이고 거듭남입니다. 20절 보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나까지 죄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왔어요? 율법이 들어와 버리니까 죄는 원래 있는 죄니까 원죄고 율법을 범했으니까 또 무슨 죄가 돼요? 자범죄가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계량을 해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냐면 스스로 늘 죄를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자범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자백하고 또 반복적인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자계량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 자범죄를 짓고 실수도 하지만 틀림없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서 어떻게 상속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여기서 다자가 중요해요. 어떻게 다인지 보세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또 다자가 나오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상속자다, 이 말씀이에요.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녀로 새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 종자 계량이 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종자가 계량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종자 계량이 되어야 하는 그 집단이 있는데요, 그 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 인구가 약 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단에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현재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사람이 현재 40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빅3, 제일로 큰 이단 3개가 있는데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를 빅3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빅3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초창기 이 사진인데요, 한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해서 9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합동, 대한예수교 통합, 대한예수교 고신, 대한예수교 백석, 그러다 보니까 예수교 그러니까 자기들도 거기다 예수교를 넣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해서 신천지 공식 명칭이 12자예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신천지 마크인데요, 유사한 그림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다음 사진 보면요, 여기가 목포 신천지 역에 있는, 역 옆에 있는 신천지 본당이에요. 목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현재 신천지 성도가 5,000명이라고 하는데,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이만희 교주가 현재 93세예요. 그러니까 곧 이제 시간이 되면 죽겠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영생한다고 했는데 죽어버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절반 이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누군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가 자기들 14만 4천 명만 차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했는데 신천지 인구가 20만이 넘어서니까 이제
제사장급이 14만 4천 명이 차야 끝난다고 하면서 2, 3년만 참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거는 구원파의 마크입니다. 구원파는 세계파로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 복음 침례 유병헌,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대한예수교 침례 이요한, 이렇게 세계파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목포 구도심에서 하당으로 넘어오는 길 보면은 조그마한 구름다 있죠. 터널이 있는데 그 우측편에 있는 게 대한예수교 침례 목포교회 구원파 교회예요. 여기는 이요한파입니다. 구원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또 다음 사진 보면 여기는 대한예수 침례 목포교회 전체 전경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여기 대한예수 침례 목포교회 본당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면 비둘기 그림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 마크 중에서 새 그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면요, 여기는 목포역 옆에서 쭉 직진해서 올라오면 구원파인 목포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파예요. 지난 6월 19일 날 종교와 진리 그 신문에 보면 경북 김천에 있는 김천대학교가 원래는 기독교 대학교예요. 근데 그 김천대학교가 구원파로 넘어갔어요. 이사진 8명 전원이 구원파로 구성이 됐고, 거기에 이사장이 박옥수 교주가 이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 박옥수파는 IYF 인터내셔널 유스 펠로우십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갈 때 주최 측이 어딘가, 후원자가 어딘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사진 여기를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석현대기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안상홍과 장글자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 예수도 아내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아내 장길자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금도 그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이단을 경계하고 물리체하냐면요, 기존 성도들을 이단으로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난히 신천지는 기존 성도들을 뺏어가고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밀로 교육해서 이렇게 빼앗아갔는데 지금은 오픈 포교라고 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신천지라고 어깨띠를 두르고 대로를 활보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어느 권사님에게 이렇게 접근해 왔습니다. 권사님, 내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나쁘지만 않은 것 같아.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영상 한번 봐봐. 이렇게 접근을 해왔어요. 자기가 신천지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미혹을 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한 사람들을, 그분을 이단 상담사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자기가 이단에 빠져 있다가 나와서 공부를 해서 이단 상담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가족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족을 구출하고 나서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단 상담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성도가 신천지에 빠져서 그 교회 성도를 구출해내고 그 사역자가 이단 상담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특이하게도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겪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단에 빠졌다 나오게 되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 어떻게 자기를 구출했는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서 알게 됩니다. 또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다 나오면 그 자녀가 영적으로 그 이단에서 얼마나 고통이 큰지 그거를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끝까지 파헤치고 악착같이 이단에 가서 공부를 했고, 올 상반기에 이단 상담사 과정을 2년 반 만에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단 상담사 과정은 매 학기마다 엄청난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교리와 이단 교리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담한 내용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자기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진 것 같다고 하면서 구출해달라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유달산 밑에 있는 개인 가정집이었는데 50대 후반의 여자였어요. 그 방은 옛날 집으로 상하방이 되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그 따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 이야기하니까 성질을 막 내면서 막 저를 밀쳐내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진짜로 어디서 왔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목포 사랑의 교회 전도사라고 하니까 막 성질내면서 저를 윽박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가라면 가겠는데 왜 그런지 이유나 알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엄마가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무슨 사랑의 교회 전도사라고 하느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랑의 교회 다닙니까? 그렇게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구 목사님 이름이 누굽니까? 하니까 이름이 생각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셀의 소속입니까? 하니까 별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별별 소속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굽니까?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자기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서 개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목포 내려가니까 저를 좀 만나자겠어요. 그분이 목포에 있는 여동생이 목포에 있는데 여기 목포에 놀러와서 와보니까 성경방에 가서 같이 공부를 했고 또 서울로 다시 올라가 보니까 서울에도 똑같은 성경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기 교회에 가장 친한 권사님에게 권사님 여기 가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권사님이 권사님 그런 것이 바로 신천지라고 그런 것이 신천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내 동생이 신천지에 빠졌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생을 만나기 전에 하루 전에 저를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여동생은 퇴직이 2년 남은 현직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은퇴한 교사였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2년 뒤에 이제 가게를 이렇게 운영할 것인데 그 가게를 미리 얻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찾아와서 매일 6개월 동안 찾아와가지고 밥 해주고 빨래주고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 빨래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 전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의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할머니가 신천지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그 할머니가 6개월 동안 얼마나 날마다 찾아와주고 밥 해주고 빨래주고 청소하면서 자기 친할머니보다 더 잘해줬는데 그런 할머니를 신천지라고 모함하면 되냐고 저에게 따졌습니다. 제가 신천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고 3주 동안 계속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그 가족 3명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젊은 여성 2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분들은 신천지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신천지 목포역 옆에 있는 본당에 입교하기 직전에 그 젊은 여성들이니까 혹시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자. 인터넷 이단에서는 인터넷 절대 못하게 하는데 거기를 알아본 거예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신천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티 신천지를 뒤지니까 신천지에 엄청난 문제점이 나오니까 상담소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신천지 탈퇴를 하고 지금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제 아들 그리고 제 아내의 20년 단짝 친구와 그 아들 4명을 신천지에서 구출하고 나서 37년 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4명을 개정교육 마치고 사랑의 교회 와보니까 추수꾼이 8명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로얄 패밀리에서 통로에서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서로 마주보면서 오 이렇게 서로 놀래다가 제가 끝까지 따라가서 얼굴 보면서 잡아먹을 때 쳐다보니까 술술 빠져나갔는데 한 달 만에 8명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추수꾼이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안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와 제 아내가 얼굴이 신문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서는 산 옮기기 작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10명쯤 이하 되는 소형 교회들은 그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한 1년 동안 교회 세를 계속 내줘요. 매달 세를 내주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이때 우리가 좀 사용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 사용해라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다가 여기가 이단임나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가지고 그 교인 사람들이 교회 생활 정확하게 못하도록 쫓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20명쯤 되는 교회들은
그 교회 전도 코스를 딱 알아가지고 그 교회 전도되어서 그룹으로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흠을 잡아내고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담임 목사님을 몰아내고 거기에 이단 강사를 갖다가 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형 교회 현재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 두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의 조직과 교육, 예배 방법 등 모두 다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출마자 명단과 피택자 여부까지 몇 년분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엄청나게 봉사활동하는데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힘들어, 이 정도 했으면 되니까 좀 쉬어야 되겠어, 나는 이 정도 하면 많이 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현상은 안 좋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물러나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단은, 사탄은 공격하기 좋아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도 잘 빠져, 이제 말씀도 잘 안 읽어, 봉사활동도 안 해,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이단이 얼마나,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예배 한 번쯤 빠져보면 한 번 더 빠지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어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또 교회에 너무 빠질 필요 없어, 너무 빠지지 마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 이런 말이 만약에 내 귀에 솔깃하게 들린다면 얼른 마음을 고쳐먹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내도 이전 교회에서 10년 동안 여전도 회장, 찬양대원, 신방대원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교회가 상가해서 건축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도 너무 힘들다, 여전도 회장 10년 했는데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이 일 사람이 없는가, 너무 지친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교회 집사님 중에서 좀 잘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거기에 신천지들이 있었고, 그래서 신천지 무려 10년 동안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이 대형 교회를 공격할 때가 바로 언제냐면 교회 내부에 극심한 분란이 있거나 담임 목사님 교체 시기입니다. 이단은 매우 사소한 문제를 부각시켜서 이간질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불만 요인들을 만들어내고 그 불만 요인들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원불교주의자예요. 원불교주의자 뭐냐? 원망, 불만, 교만이 많은 사람들 이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완벽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쑥떡 좀 그만 잡수세요. 끼리끼리 모여서 쑥떡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천지 때문에 회사를 퇴직하고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4개월 동안 잠자는 시간만 빼고 하루에도 5-6번씩 이렇게 격렬하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기다렸듯이 그러면 이혼합시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했어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내일 법원에 가기로 하자. 그 식탁에 앉아봐. 그래가지고 아파트 관리입에 보험료는 언제 내는가 적어봐. 각종 공과 가면 언제 며칠 날 어디에 되는지 한번 적어봐. 그러니까 열심히 적고 있어요.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싶으니까 너무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 아내는 시어머니가 보성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이상 못 사니까 집으로 모셔가라고 해서 집으로 모셔와서 임종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두 달 만에 그렇게 정성으로 어머니를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반으로 갈라서 사과를 수저로 긁어서 그 어머니 입에다, 시어머니 입에다 사과를 매일 갈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두 달 만에 대소변이 멈추게 되었고 한 달만 사신다는 그 시어머니가 8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99세 될 때까지 15년 동안 더 섬겼어요.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로 부모님을 23년 동안 모셨던 그 순종적인 여자가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고 나니까 악랄한 인간으로 변해버린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용서할 수가 없었고 가슴속에서 천불이 나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7개월 만에 개종격이 모두 다 끝나고 회복이 되었는데도 마음속에 깊숙이 응어려진 뼈아픈 상처 때문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하루는 누나가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케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잘해주고 너를 살리려고 그런 것이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잘 들었지? 이렇게 저에게 말대꾸를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당신이 나중에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 당신이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얼마나 그렇게 기가 죽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럴까 봐서 그렇게 한 말인데 그렇게 알아듣냐, 그렇게 철이 없냐, 그렇게 제가 핀잔을 주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통독을 100일 동안 십독을 하면서 제가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신천지에 빠진 줄도 모르고 세상 속에 파묻혀 있던 나를, 종교인으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라고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여보 미안하다고 제가 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회사 일에만 빠져있고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고 도저히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종자계량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악한 이 죄인을 주님께서 건져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의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럴 때 진짜로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1층 살리는 홀에서 3층 개인 기도실에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다 보면,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원망, 불만, 교만으로 가득 찬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원수 같은 인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 가정은 잠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는 것이 기적 같은 인생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올바르게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인생이 정말로 기적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아쉬울 때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종자계령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서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믿고 이제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씨로 종자계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종자계량이 되어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이 시간 두 주먹 불 끈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종자 계량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이단 사이비 동성애를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종자 계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가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보장하여 섬기와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단 사이비 동성애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부터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를 장잡고 되는 교회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올무 안에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